네, 오늘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 9번째로 볼 말씀은 두 비유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 식사를 이제 하시는 상황 가운데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두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비유 모두 그 식사 자리의 상황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이 되는 이 식사 자리는 어떠한 식사 자리였고요. 또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식사 자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3장 초반의 사건과 비유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13장 10절에서 안식일을 맞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때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때 또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면서 아마도 또 이제 그 자리에 병 고치러 온 많은 또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리들에게 평일에 와서 이 고치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합당함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반박하시게 되자 그 병 고치는 일을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던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또다시 이어지는 그 대립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곡선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또 해당장에서 가르치신 사건 이후에 이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비유를 드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 그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 나중 될 자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겨냥해서 말씀하시게 됨으로써 그 대립적인 분위기가 더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3장 말미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졌어요. 오늘 이제 14장이 이제 되어지는 그 바로 앞에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 라고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위장하며 예수님을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성지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식사 자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인 14장 1절에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심으로써 이 바리새인의 그 한 두령이 초대한 바로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시간은 거기 보여지듯이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여주시죠. 이는 지난 본문 바로 이후 그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으셨던 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 안식일 날에 이 식사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또 보여지듯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며 뭔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은 없나 하고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초대한 식사 자리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식사 자리에서도 그 대립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식사 자리는 이와 같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대립적인 그들과 이제
대립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었던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전에 이 7장에서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와도 흡사하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13장 그 26, 27절과 같이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해도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식사 자리는 마침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외면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한때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바르게 그런 좁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걷지 아니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시게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전혀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됨을 확실히 주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인 14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창병이라는 이제 몸이 좀 붓는 병인데요. 고창병 든 한 사람을 안식에 고쳐주시기 위해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을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난주 본문 바로 이후에 보여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셨던 사실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반대했을 때 하셨던 반박의 말씀과 같이 또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때부터 그 회당에서 고쳐주셨던 때부터 복선을 깔고 있었던 그 대립적인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뜨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두 비유를 들어서요. 그들을 향해 간접적으로 돌려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두 비유의 말씀은 모두 그냥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나 인간의 기본 도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근본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이 바로 전에 이 13장에서 또 다른 그 회당에서의 그 또 다른 병고침 이후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와 관련이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과 그에 따른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보아야 이 비유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근본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분위기와 흐름 가운데 어떤 비유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에 깊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8절에서 11절에 걸쳐 첫 번째 비유를 드시게 되는 이유가 보여집니다.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 그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초청되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상좌 택함 이런 말과 같이 서로 상좌는 뭡니까?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으려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상좌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리, 첫 번째 이 최고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써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분명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텐데도 예수님도 무시하고 서로 이렇게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을 또 서로 자랑으로 삼는 습관과 분위기가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인 자들은 우리가 계속된 문맥상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함께 참석한 바리새인들 동료였을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이나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의 이제 말씀으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를 좋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아예 바리새인들이라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다고 늘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사 자리나 연회석에서는요, 서로 자신이 높으냐, 그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여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세를 눈에 드러내 보이게 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 초청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근본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자리와 관련하여 비유를 드시게 되시는 것이지만 그중 먼저 그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자와 관련하여 비유를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그럼 이 8절 초반과 같이 먼저 너희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비유를 드시는데 이 혼인잔치죠, 이제 잔치가.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의 부분과 그와 또 반대되는 10절의 부분을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8절에서 9절에서는 초청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사람을 초청한 그 주인이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할 텐데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습을 그대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보여졌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챘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상좌라는 말도 첫 번째 그 최고의 자리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셨을 것이고 그 자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을 끌게 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사며 영광을 받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셨을 것이기에 그들의 그러한 이 상좌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주로 대접받아왔고 또 그래서 랍비로서의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그들의 성향을 잘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그와 같이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 있는데 주인이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을 초청한 상태라서 그 사람이 마침 도착해서 마침 주인에 의해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 혼인잔치는 가장 격식을 차리는 잔치였고요. 그래서 그 잔치는 이 좌석의 구분 또한 명확했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질 것이고 그러기에 이번에는 아예 이 말석, 즉 이 말석은 앞서 이 상좌와 반대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끝자리를 의미하는데 그리로
숨듯이 도망쳐가서 앉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서 정말 쥐 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비유의 이 앞부분 말씀은요, 자신이 항상 높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의 이 상태에서 그것이 주인이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상태가 되겠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그들이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보고 또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 스스로 내려가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 10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초청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러면 너를 초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라고 할 것이고,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앞에서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번에도 그 이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지금 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랍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자신이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말석인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다면요, 결국 초청한 주인이 나중에 가장 높은 손님이나 또 다른 이 높은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모두 앉힌 후에 분명 그 사람도 선생이기에 그 가장 끝자리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올라앉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앞부분에 그 부끄럽다라는 표현과는 반대로 벗이여 라는 말과 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들 앞에 친근하고 우러러보게 되는 모습으로 더욱 잘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비유의 이 뒷부분 말씀은 자신이 혹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자신을 가장 낮추면 오히려 자신을 이 주인이나 사람들이 높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록 최고의 자리인 그 상좌까지 올라앉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인과 그 사람들 앞에 최고의 그 상좌에 앉은 사람 못지않은 영광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과 이렇게 해서 보았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잠언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됨으로써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지,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고 이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지 행함이 없음을 함께 보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비유는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덕적이고 인간적 차원의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그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이 대립된 분위기 속에 늘 그래 오셨듯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시려고 하시는 이 신앙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에 지금 계속되는 문맥의 흐름도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와도 연결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부끄럽다
또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이 성도들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이며, 또 그러기에 여기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 그 잔치를 향해, 그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받은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그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또 다른 이 초청자들인 다른 성도들 앞에 늘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가장 낮추고 대신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을 높여야 나중에 결국 부끄럽고 또 초상집과도 같은 가장 끝자리가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인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마치 가장 높은 자리와도 같은 영광과 즐거움의 자리가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지금 그 상좌에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직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도 지금도 그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지도 않겠지만 혹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잔치가 오늘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또 잔치에 초청한 부분이 그대로 또 나오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종말론적인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도 도덕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하시는데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 나중에 종말 때 낮아져서 심판의 길로 갈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나중에 종말 때 높아져서 이 구원의 영생의 길로 갈 것임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반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나중에 종말에서는 낮아져 이렇게 수치가 가득한 이 비참함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진정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중에 종말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유가 12절과 14절까지 해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의 그 식사자리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비유는 초청을 앞서와 같이 초청을 받은 자가 아니라 초청을 한 자, 초청한 자를 중심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 손님들의 그 앞서와 같은 이 잘못된 모습 말고도 초청을 한 이 바리새인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이제 나올 비유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바로 자신과 가깝고 또 부유한 이웃을 초청한 데 있어 보입니다. 이 비유도요, 이 두 번째 비유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이 나오는
12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여기서는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이라고 언제 하시면서 그 자리에 바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 네 부류의 사람들로 주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청하지 말라, 그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이 바리새인 주인이 앞서서도 이미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을 엿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그와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주로 이 자리에 함께 초청했던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비유와 같이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초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신분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초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도로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주인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고려해서 이 식사 자리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청했다는 것을 모두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주인은 종교 지도자이고 그것도 그중 두령, 더 큰 지도자임에도 철저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며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13절과 14절에서 이번에는 도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앞서와 같이 네 신분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차라리 잔치에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입니다. 이들은 갚을 능력이 없을 뿐더러 아마 이 바리새인 주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이유에 대해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또 그 복이 되는 이유, 되는 이유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갚음에 초점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오늘 비유의 말씀들이 앞에서의 이 문맥의 흐름과 같이 종말론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들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첫째 부활을 말하는데 이후 마지막 심판 때 악인들의 부활이라는 이 둘째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 모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이 있기 위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행한 것에 대한 갚음과 보상은 나중에 마지막 구원 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지금 보상받는 것보다 나중에 그때 보상받는 것이 좀 더 크고 좋다는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는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때 보상까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두 모습으로 그러한 구원까지 결정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는 지금 별거 아닌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의 경우는 이 세상과 이 땅의 보상과 영광과 축복을 위해 이 세상과 이 땅에서의 그 보상과 영광과 축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이 세상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쫓아가려고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에게도 그 외모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기에 이 초대한 주인과 초대받은 사람들 간에는 어떤 차별이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러기에 세상적으로는 자기와 신분상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없이 모두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여기 지금 그 열매 또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볼 때 알았던 자신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부요하고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모습은 이 두 번째 비유에서의 잔치도요, 이 첫 번째 비유에서의 혼인잔치와 같이 믿음의 자리로의 초청을 의미할 때라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와 같은 외모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적인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동안에 계속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할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의 예절이나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를 빗대어 마침 신앙의 근본과 그로 인한 구원과 연관하여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교만과 높아짐에 익숙해져 있던 모습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높아짐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높아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 차원에서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계속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보이게 된다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나아갈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갚음, 보상,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어렵고 또 나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라 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보상과 영광을 바라며 자신과 또 가까운 자들에게만 베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또한 신앙적 차원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또한 마지막 종말 때 악인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심판 가운데 나아갈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의인들의 부활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이 두 비유는 모두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근본이 전혀 하나님 앞과 그분으로부터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앞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결과적이고 열매적인 모습을 비유로 빗대어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늘 이러한 낮아짐과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혹 잠시만 있었고 없어졌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그것은 이미 자신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늘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와 기준으로서 아주 근본되는 그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낮아지고 보상을 바라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까지 겸손하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또 이 세상에서의 아무런 보상과 영광을 바라지 않으시고 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라 라고 하고요. 또 세상에서의 보상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복으로 말하고 이렇게 조장해 가지잖아요. 그것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라고 이 세상에 영광 받으라고 달콤하죠. 얼마나 그것이 그냥 달아보고 싶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결국 또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사탄 발림인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빠져나가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자리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을 복이라고 진정 생각하고 계시고 잘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리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전혀 반대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속적인 잘못된 믿음과 또 그래서 결국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넓은 길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낮아지고 또 세상에 보상이 없어도 그것을 진정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살아감으로써 진정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고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높여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또 보상을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진대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비유가 정말 어떤 정말 도덕책에 나올 것과 같이 너무 쉽고 또 단순해 보이는 비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아주 또 중요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과 관련돼서 정말 신앙의 기초, 아주 우리의 신앙의 그 첫 방향들과 관련해서 드신 비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도덕 윤리 차원, 뭔가의 도리 차원에서 겸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하게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정말 무엇을 이제 정말 향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너희들이 그렇게 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짓된 신앙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상을 받으려 하며 베풀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이고 정말 나중에 받을 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신앙,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 높아져라, 영광받아라, 보상받아라, 이 땅에서 칭찬받고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찾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만 모든 소망이 있고 세상이 끝인 사람들, 그러기에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죠. 세상의 자리를 구하죠. 세상의 보상을 구하죠. 막 혈안이 됩니다. 거기에 막 목숨을 겁니다. 우리요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의 방향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갖고 아직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시장은 아직 근본조차도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이 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제대로. 얼마나 우리가 이 중요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적인 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세상적인 그 성향에 내가 정말 그와 같이 쫓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철저히 이 시간 되돌아보시면서 진정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복을 진정 그것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자리 영광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신앙에 있기에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거부 못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랍니다. 그 신앙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열매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된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의 식사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이와 같은 두 비유의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겸손을 가르치는 듯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땅에 머물고 이 보이는 것과 이 세상의 시설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와 같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보상, 세상의 칭찬, 세상 것들에 어떤 우리가 그냥 본자에서처럼 보통 쫓아가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정말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며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검한 하나의 중요한 이 기준,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영광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보상 다시 하품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차원에 내가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에 정말 이 소망을 둔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고 말씀에 가서 앉으라 그냥 철저히 너희를 겸손하고 그 보상 바라지 마라. 오히려 보상 받을 만한 것을 추구하지도 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 너희들이 추구하며 정말 이제 진정한 보상을 받을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모르겠느냐. 이 땅의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다.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정말 진리의 것을 가르치며 정말 너희들이 복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더욱 자신을 살피며 자신이 추구했던 것, 자신이 잘못 이제 만족하고 잘못 구했던 것들을 이 시간 철저히 깨뜨리며 온전히 정말 주님 바랍니다. 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보상을 거부하며 이제 정말 주님 바라며 주님께 시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